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 가운데 변화산상,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한 번에 다 이제 날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영광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다 견디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의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9명. 근데 그때에 한 아저씨가 예수님에게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은 간질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간질이 귀신이 걸렸다 그랬어요. 귀신이 막 올라타서 막 누르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서 자주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예, 이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의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이 아이를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불에 물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제자들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예,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큰 능력을 행해야지 큰 능력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정보는 많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정보는 많은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불신앙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제시섬을 받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성결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대와 그리고 진실함, 이것이 같이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우리의 성결.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그냥 상황을 보면서 당황하고 상황 앞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안절부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선포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그죠? 원인이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네. 기적은 보긴 보았지만 전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문제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상황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 이름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보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았지만은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함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세대다 그랬어요. 패역하다라는 것은 삐뚤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든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선 상태예요. 진리를 보았지만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이게 패역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보다도 자기 판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패역으로 되는 거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라 하고는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지으니 그때로부터 아이가 깨끗하게 나아졌더라. 예수님의 축기의 방법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자아가 사단의 권세로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써 내 자아와 사단의 권세가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자아와 사단의 역사가 너무 세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십자가의 권세가 내 자아를 낮추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그러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는, 내 자아는 없고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밀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자아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그죠?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온전케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거 못 쫓아냈습니까? 네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야. 믿음이 없는 까닭.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럼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저곳으로 옮겨라 해도 옮겨졌을 것이다. 초능력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인데, 그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귀신 쫓아낸다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근데 우리는 죄와 절망의 장벽 때문에 이거 못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능해요. 이 경험들이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능히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럼 믿음은 곧 뭐예요? 겨자씨 같은 거죠. 아주 작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적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니까요. 우리의 생명력 있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 살아있는 믿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씨지만, 작은 씨지만 이것이 자라서 엄청난 나무가 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네, 심기만 하면 이거는 자라잖아요. 겨자씨는. 막 쑥쑥쑥 자라면. 그래서 심기만 하면 자라나는 이 씨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생명력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게 필요한 거죠. 큰 믿음 아니에요. 이 겨자씨마다 믿음은 생명력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마음이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되죠. 그저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마음 없이 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 실어서 그 주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듯이 그 또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 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또 주변에서 정말 묶인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그 믿음에는 정말로 겨자씨만한 그 생명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또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말씀을 계속 불편해도 해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들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잖아요. 알면서도 제자들은 당황했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언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편해요. 근심해요. 아, 듣기 싫다. 이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자꾸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절망도 심하니까 기대치를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거죠. 바른 곳으로, 다른 곳에서 바른 곳으로 옮기시는 모습 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같은 주제인데요. 이번에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세간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왜 너그 선생님은 반세계를 안 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반세계는 성전 세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남자들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20세 이상, 20세 이상은 누구나 다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게 돼 있어요. 성전세의 용도는 뭐 성전을 곤친다든지 제사장에게 그 사역
지원금, 이것을 이제 사례비로 주는 거죠. 그것의 용도로 20세 이상은 무조건 1년에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 선생님은 율법 따라 행하지 않느냐, 반세계를 안 내느냐,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세상에 임금이 있잖아. 임금님이 있는데 임금님이 누구에게 관세나 어떤 그 국세를 받아? 자기 아들에게 받아? 예? 타인에게 받아. 그랬어요.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들한테 왜 받아요? 타인에게 받지.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아들들은 세를 면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게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죠? 네. 이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렇지만 겸손한 순종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세금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 율법을 어긴다. 그죠?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복음보다도 권리가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내 자리도 내려놓고 나의 권리와 나의 어떤 그 직위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걸려 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걸려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지혜로운 필요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이거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됐다. 이러면은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자유를 방종으로 하지 않고 내 자유를 내려놓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야, 지금 바로 낚싯대 들고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텐데 그럼 네 까고 내 까고 세금 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잡아서 이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겔을 가지고 반세겔 이제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히 배려하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과 순종과 배려하심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배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기도라는 주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믿음 없음과 패역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께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계자실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선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여서 배려하고 또 그들을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직 겸손과 배려함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